형제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들이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논리적으로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형이니까 우리들끼리도 역시 뭐야? 당연히 형제들인 거야. 예, 그건 논리예요, 논리. 그리스도가 맏형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당연히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형제인 거야. 예, 좀 징그럽긴 해요. 성경이 그걸 문자적으로 증거하는 구절을 보면 골로새서 1장을 한번 찾아봐요. 골로새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여기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앞에다 붙여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마하나임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이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별 생각 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라는 뜻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똑같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우리를 탄식하시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든지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성령 아버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가 세 개이면서 동시에 하나이다. 삼위일체인 것처럼 십자가도 삼위일체다. 그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뜻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우리 사도행전 요즘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 2장 44절에 45절 46절에 보면 믿는 자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또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있는 말들이 다 그게 바로 이 형제들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진리로 여러분이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게 먼저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먼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할 때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제가 제대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너무 약합니다. 아버지의 양식을 오늘도 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화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한다 할 때 그 화평에 그 화자가 있잖아요. 한자로 화자가 그 쌀미자하고 입구자가 결합된 거예요. 네. 화평은 언제 오냐면 쌀을 입에다 넣을 때. 쌀을 입에 넣을 때가 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이 내 안에 영혼 안에 들어올 때라고 하는 뜻이지. 예, 참 그 처음에 한자를 만든 사람은 그 신앙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중국은 다 썩었지만 그래도 거의 8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국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하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나라에는 찾아보기가 참 힘들잖아요. 예, 찾아 힘든. 북한에 오히려 굉장히 많고 우리는 영혼의 기도를 북한 사람들한테 비치고 있고 중국의 지하 교인들한테 비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뭐 북한이나 다 똑같은 나라들이고. 자, 여기 그 형제들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와 나와의 형제가 아니고
우리끼리 형제들이라 할 때 우리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였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도행전 4장 34절에 우리가 저번 주에 들었는데 4장 34절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판 것에 값이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야.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지고 있는 자. 간단하게 말하면 옛자 팔고 새 자로 바꿔야 되는 거고, 세상 것 팔아서 하늘의 것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자들만 형제들이야. 왜냐하면 그들만 매일 쌀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을 우리 마하나임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이 교회에서 얘기할 때 그 형제의 나눔, 뭐 교제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줄 수 있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만 서로 나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지고 있는 것만 나눠요. 그래서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화를 나누고 쓰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쓰레기를 나누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도 이 하이 클래스 사는 사람들은 명품 나누잖아요. 명품. 예? 예. 그리고 이 하층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그걸 나누는 거예요. 예. 그거는 영적으로 보면 전혀 차이가 없는 모두가 다 같은 쓰레기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지고 있는 것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엇을 가지고가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팔아서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눌 때 그때 하늘의 축제가 되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게 사탄의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교회를 보면 형식이라도 좀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요즘에 인터넷으로 제가 미국의 예배를 보니까 아주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 뭐 계속 그렇게 갈 테니까 글로 가겠지만, 자, 형제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합과 동거가 뭐냐? 먼저 연합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만남 10차원의 행복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연합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1 더하기 1이 1이 되는 것이고 1이 또 1 더하기 1이 되는 것이다. 그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가서 2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아가서 2장 16절에 이 고백이 바로 연합의 설명이에요. 연합을 표현하고 있는 글이에요. 중요한 건 이 연합이라고 할 때 내가 1 더하기 1이 1인데 이것이 수평적 만남, 인격체로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수평적 만남이 아닌데, 그런데 수평적 만남인 것처럼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는 거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1 더하기 1의 만남이 정확하게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뜻했죠. 그게 십자가야.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는 존재가 밑에서 위로 부어주면 사랑을 받는 존재 역시 밑에서 위로 받아요. 그래서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면서 동시에 내가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아버지가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아버지에게 향해서 나의 영혼의 문을 열고 안 열고는 그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은혜와 위배되는 것이다. 은혜는 무조건적인 것이고 그래서 구원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선택하도록 도와주셔야만 내가 선택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미혹에 빠졌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성경엔 계속 뭐라고 쓰였냐면 내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기를 아버지가 원하는데 왜 아버지가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안 하냐고. 그러니까 거짓 종교가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죽고 나서도 또 거기 가서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어떤 식으로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금방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만들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너의 믿음대로 된다. 네가 원하는 길을 간다. 네가 선택해라. 너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모세, 여호수아 우리 선조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제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라. 그러면 복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면 그럼 너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도대체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기 때문에 네가 무슨 짓거리를 하건 결국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말이 써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은 성경 어디에도 안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건 사탄의 소리다. 다시 한번 사탄의 소리다. 아버지는 우리가 선택할 때 내가 선택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할 때 그때 아버지가 도와주신다. 그럼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은 뭐냐? 구원,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은 이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그 가능성, 근원적인 가능성은 아버지가 만들어 놓지 않으시면 여러분 먼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먼지가 결정해봤자 소용없어. 먼지가 결정한다고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 될까 결정하면 뭐해. 결정도 못하지만 생각조차 못하지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가 스스로 생각하라고 해주시고 네가 죄를 선택하는 것도 인정해 주시고 다만 그 안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끊임없이 네가 스스로 나를 선택해야 된다. 네가 스스로 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게 사랑의 본질이다. 내가 원하는 건 자발적으로 네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돌아와서 나를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다 라고 아버지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실컷 세상 즐기며 놀 테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나를 끌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교활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는 무조건적 은혜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제한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다. 그 사람들이 지옥 가든 지금 제가 지옥 가든 둘 중에 하나겠지만 제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만약에 지옥 가면 거기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그대로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믿는 자는 믿음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다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연합이고 근데 연합이 언제 일어나는가라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는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했으니까 사도행전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마음밭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의 씨를 뿌려야, 그럼 성령의 씨를 뿌리면 그 성령의 씨와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성령밖에 없는 상태니까 그 성령이 나와 결합이 되어진다. 아, 그게 연합이구나. 아, 연합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할 때 비로소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리 전체는 아니죠. 진리 전체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과 그 다음에 40일 동안의 광야 시험과 승리는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라 엄청난 이야기죠. 정말 모든 사람이 이 말을 그대로 이해하면 기뻐 날뛸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즉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손에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물에 넣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전가가 되고,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물에 완전히 잠길 때 홍해에 잠긴 것처럼 내 옛자아가 죽은 거고, 그리고 물에서 나오면 내 옛자아가 이제 살아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정결한 마리아가 된 거고, 그게 진짜 내 존재 안에서, 내 믿음 안에서 정말 일어나면 오직 그때만 교회에서 세례 받는다고 절대로 문 안 열려요. 유아 세례 받는다고 절대로 문 안 열립니다. 우리 요엘이는 유아 세례 받았는데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가 받으셨을 거라고 난 믿지, 요엘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 어디에 유아 세례 받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 없어요. 그거 다 거짓 메시지예요. 모든 사람은 다 각자의 믿음으로, 각자의 믿음과 각자의 행위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각자의 믿음과 행위는 교회에서 세례받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실제 존재 안에서 자기의 삶 가운데 유일하게 혼자서 십자가 안에서 킬고리 말한 것처럼 단독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내가 실제 내 옛자가 부서지고 죽이고, 부서지는 정도가 아니야, 내 믿음 안에서 내 옛자를 완전히 죽이고 새로운 자로 다시 내가 태어난 것을 경험할 때 그때에만 하늘이 열려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3장 16절에 그때에만 하늘이 열려. 그게 사도행전의 사건이었죠. 오순절 사건. 12로 채워질 때에만 하늘이 열려.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 그리스도에 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때만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경험한 그때, 이미 과거에 경험한 그때, 여러분 가운데 그걸 경험한 사람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내 존재에게 임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또 어디로 갔어요? 광야 40년의 길을 갔어. 그래서 거기에서 사탄의 유혹을 승리하는 승리를 마치셨다는 것은 성령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반드시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는
성령과 연합하기 전에 누구와 연합을 먼저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과 성령이 같은 존재 아닌가요? 맞아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지만 하지만 성령은 또 별개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별개의 인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해야 성령이 우리와 연합을 해. 그러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받으시고라는 이 3장 16절의 이 말씀 속에 여기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면 내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안에서 예수와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연합입니까? 믿음의 연합이에요. 믿음의 연합. 형제와 연합하는 그 연합에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고 연합은 두 개의 연합이 있는데 첫째는 믿음의 연합이 먼저다. 그 믿음의 연합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